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대예언서 세 번째 강의, 이사야 강의로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분들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왜 기뻤을까요? 네, 강의에 많이 적응하시고, 자, 그걸 뿐더러 보고서의 그 퀄리티, 보고서의 그 질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또 그 강의에 반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아, 어, 자기 성함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는 김형중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네. 우리 강의 듣는 분들의 성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간혹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아주 그냥 얘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제 강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으로 들어가는 그런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거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 개요. 자, 이 성경 역사 개요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 성경 역사 개요에 적응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시대별로 한번 이야기의 흐름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은 아, 열강들과 어떻게 성경의 역사와 관련된 열강들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지면 관계상 또 이렇게 또 글자를 쓰는 어떤 그런 폰트 관계상 아주 정확하게 맞추기는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밑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 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매치되는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PDF 파일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습니다. 목사님 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단메일을 보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반응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을 좀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대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여기 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린 색깔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데 좀 길게 거기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있죠. 예,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막 관계된 그리고 이제 이사야 때 되면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멸망할 쯤이라고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쯤 이제 지난번에도 슬라이드 보셨지만 북이스라엘은 베가와 호세아 마지막 왕들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잔존 왕국 분열 왕국과 분열 왕국 시대와 잔존 왕국 시대 그 사이에 사실은 이사야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번 쭉 올라가 보십시오. FOS for of 사마리아 점점점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아시리아 왕들이 있죠. 티글랏빌레셀 3세와 살만에살 사르곤 사네림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네 명의 아시리아 왕들이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쩍쩍쩍쩍 내려오시면 그렇죠? 내려오시면 역사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열왕기 하가 해당됩니다. 열왕기 하 15, 16, 17, 18 네. 뭐 16장 정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아하스 왕이 있고요. 17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히스기야 왕 이렇게 아,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7장에는 아하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호세아 배가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18장에는 히스기야는 18장입니다. 히스기야는 18장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서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 계속해서 그냥 쭉쭉쭉쭉쭉 한번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머리에 이제 그자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눈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모멘텀 스윙이 되는 아주 그냥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 또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대예언서를 어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중요한 것을 골라 뽑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죄송합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맛깔스럽게 만들어 놓았느냐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강의를 여러 번 하면 또 그 성경에 젖어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깊이 빠져 있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새벽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차트를 슬그머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좀 힘든 일, 이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림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그림도 보여준다? 네, 인생에 대한 그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삶에 대한 그림.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 한 분 한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한 큰 그림, 또 앞으로 살아야 될 큰 그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또한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십시오. 여러 번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대예언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또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플롯이 무엇이고 핵심 단어, 신학적 주제, 종말론적 기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저에게 버거운 짐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큰 그림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고 나시면, 요 정도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기말고사라고요. 네,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가로놓기 빈칸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의 이름의 의미를 쓰세요. 아니면 이사의 플랫을 쓰세요. 내용은 제가 빈칸을 만들지 않겠지만 나머지 분야는 다 제가 빈칸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거를 봐두십시오.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그만큼 대예언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역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림으로 맛깔스러운 이렇게 차트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그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차트인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Don't give up. 자, 피터 게브리엘의 Don't Give Up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안 되는군요.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팝송 중에 Don't Give Up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터 게브리엘이 부르죠.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들으면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네, 자, 꼭 이 슬라이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단지 이사야, 뭐 우리가 배우는 이사야, 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만 아니고요, 예언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950년부터 400년 정도까지 이집트, 아시리아, 열강, 바벨론, 페르시아, 파사, 이렇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는 당시에 연대별로 이렇게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패권을 짓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자, 남북 왕국 이때는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이제 분열이 돼서 유다는 아시리아와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기, 자, 솔로몬이 사망하고 자, 북 왕국이 멸망하죠. 722년. 어떤 분들은 참 재미난 표현을 써서 칠뜨기, 예,
1122년 칠뜨기 뭐 이렇게 오셨는데 참 인사이트풀합니다. 아주 그분의 이렇게 좀 외우는 그 모습이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한국은요, 586년, 586가요, 뭐, 586가요, 예, 586가요, 네, 그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주 좀 재미났습니다. 포로 기원은 되고요, 536년입니다. 대언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소예언자, 오바디아, 오요엘, 요나, 미가, 아모스, 호세야, 나훔, 에스바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냥 하나의 어, 사람처럼 그냥 외우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그렇죠? 자, 이건 역시 우리가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세기 예언자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너무 좋아요. 아, 북 음, 이스라엘의 호세와 아모스,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 이렇게 8세기 예언자가 있죠.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예, 요쪽 지역과 다시 이제 이 8세기 예언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포로기에 가까울수록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예언서와 역사서가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른 예언자들 여러분 중에 기억하셔야 될 만한 그리고 익숙한 예언자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죠? 네. 자, 이사야. 이사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에 관계된 우리 성경 인물들 몇 명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예, 그 다음에 예수님 다 이렇게 이제 구원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출생을 보게 되면 유다 출신으로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활동시기 저 왕들 네 명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외우라고 그랬죠. 예.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좀 준비됐어요? 자, 준비. Are you ready? 시작. 오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렇게 친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성경을 읽을 땐 역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자, 지금은 그 이야기로 읽으셔야 돼요. 이야기로 플랫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플랫 라인을 만드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으셔야 된다. 자,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예, 굳이 이 왕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가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아내보다는 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아들이 결국에는 오늘 잠깐 살펴보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 스알리아스, 두 번째는 마을살랄 하스바스. 자, 마을살랄 하스바스. 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더 직업 있군요. 직업은 예언자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호사가 자, 사실은요.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게 돼요. 아시리아가 갑자기 막 커지니까요. 이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어 가지고요. 아시리아 대항하자.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예, 원래는 그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우리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하니까 어, 그리고 결국 이제 두 나라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이제 유다를 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유다 왕은 아주 약삭빠르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 왕 루신을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다메섹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살마네살과 사르곤 때 이때에 다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720년 칠뜨기 720년입니다. 자, 아스루 왕 사네립에 관계된 이야기. 자, 바벨론이 이제 유다와 히스기야 왕과 이렇게 동맹을 맺자 이제 아,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리죠. 그래서 이때 히스기 왕이 하나님을 의지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 결국 애굽을 또 이렇게 정책을 쓰기도 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유다 왕들과 또 이렇게 이스라엘 왕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그 아스루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역사서뿐만 아니라 역사서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죠,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차트를 그린 또 김영중 교수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이 박수를 세게 치셨고 어떤 분은 박수 안 치고 그냥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자,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쭉 한번 보세요. 그냥 우시야 다메섹 멸망하죠. 732년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자, 또 얘기하죠. 칠뜨기. 자,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 이렇게 됩니다. 사네립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네, 예? 어느 나라? 바벨론? 아이고, 네, 아수르입니다. 자, 우시야 왕,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예, 이 중에서 이제 그 우시야 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다의 괄목할 만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담 왕은 아들과 공동 협정을 했지만은 물질적인 부유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아하스 왕은 언약보다는 정치적인 그 해결책 에 의존했습니다. 이게 아하스는 좀 약간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렴시한 파렴시한 굉장히 그 사기꾼 기질 죄송합니다. 사기꾼 기질 그거까지는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하스 왕 미안합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혼합 종교, 우리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다. 혼합 종교를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해결책에 의존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커지고 또 이렇게 아수르가 커지고 그러면은 심지어 이제 그 옛날에 섬기던 솔로몬이 섬기던 그 지사들했던 그 노제단을 새 제단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하나님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사이에서 옮겨가지고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옮겨가지고 또 다른 또 제물을 드리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가 없는 왕이에요. 싱크리티즘. 이거를 뭐 신학적 용어로 싱크리티즘 혼합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양다리 언젠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자, 하스왕은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지나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르네상스, 무슨 상스요? 르네상스, 네. 부흥기를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8장 5절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참 대단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글랏필레셋, 살마네셀, 사르고니세, 사네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구조, 자, 35장까지, 36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한번 밑에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역시 여러분들 참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잘 맞히셨습니다. 심판. 그리고 이사야서 36장과 39장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그렇죠. 전환. 여기는 이야기로 돼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관련된 이야기. 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사야서 마지막은 구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구조 다른 각도 와서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라고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호랑이 장각 안에 이방인 천둥 번개 그리고 폭풍 후에 무지개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대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피 요령입니다. 40장부터 45장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자, 그죠? 네. 56장부터 66장까지는 paradise. 따라해보세요. paradise. paradise 아닙니다. paradise. 자, 그다음 이사야서의 구조 네 번째. 네, 제가 그린 차트. 뭐 계속 제가 그린 차트이긴 하지만요. 자, 이 차트는 굉장히 조금 더 구체적인 차트가 될 수 있죠. 요약.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받는 종을 통해 구원하신다. 자, 이렇게 차트를 그리고 맨 위에는 뭡니까? 요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메시지와 매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관련된 원 센텐스 있죠. 저는 성경 자체를 원 센텐스 성경의 그 각 책마다 원 센텐스로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각 설교 메시지는 원 센텐스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 센텐스로 설교자가 메시지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횡설수설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설교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설교 학자로서 또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설교를 매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잠깐 MSG 양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서 위아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그 신학과 주제와 장소, 시간, 인물 이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메시지 요약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은 가고 쨍하고 뜰려 돌아오는데 왜 폭풍 속으로 피하려 합니까? 마치 누구의 삶과 같다? 우리의 삶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플랫입니다. 이사야 플랫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리뷰를 합니다.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과 심판 1장부터 12장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호랑이 장가가네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드렸죠. 자, 그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의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병풍을 펼쳐드립니다. 나레이트는 본단락을 마치 세계의 병풍을 펼치듯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신학적 배경이 됩니다. 심판과 소망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이 있습니다. 자, 왜 거룩이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그냥 제가 열변을 통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이렇게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좁혀가는데 작은 그림조차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림을 보게 되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이해한다. 흐름을 이해한다. 세상의 트렌드를 이해한다. 세상을 이해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세상도 이해하고 칼바르트가 생각이 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뭐라고 합니까?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눈치가 빠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앞부분의 결말 과 뒷부분의 서론 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척도로 거룩성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미한 수망이지만 찬란한 수망의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한 여호와의 싹이었지만 뒤에서는 한 가지는 뭐 한 가지 내 소원 한 가지 그런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나뭇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루터기. 자, 이렇게 심판과 영광과 구원. 네, 자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 영광을 보면 성전에서 영광을 보게 되면 자 구원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살아야 될 거 됩니다. 자, 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구원. 자, 지난주까지 하고, 아이고, 제가 복습을 좀 많이 했네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복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대략 한 30분 정도? 네,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12장까지 한번 12장까지는 아니고요. 오늘은 제 어, 왜 폭풍 속으로 이제 피하려 합니까? 예, 거기까지 이방 열방을 향한 예언까지 이렇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장까지죠. 27장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3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단락의 앞에 1장과 5장, 1장에서 5장에 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아까 보셨죠? 네, 6장을 기반으로 앞과 뒤가 어떻게 달랐는가? 심판과 소망, 심판과 소망이 있었지만 앞에는 심판이 좀 포커스가 많이 됐죠. 그런 뒤에 부분은 역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데 자,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역사적인 사건, 네, 조금 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렸던 차트, 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판, 설명 이렇게 해주었네요. 네, 심판, 메시아, 심판.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심판, 메시아, 심판 또 나올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또 심판 나오면 정말 절망적이죠. 심판, 메시아, 심판 뭐가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메시아. 그래서 11장 1절 아주 중요하죠.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들이 이 안에 있어요. 물론 7장에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위협을 면하기 위해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어떻게 합니까? 자, 734년 다메섹을 멸망시키고 722년 혹은 720년 연도는요. 여러분들 대략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대략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멸망시키고 유다를 속국으로 전락시켰다. 자,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는 그 히스기야까지 나오는 장면이죠. 네. 이는 선지자의 선포를 무시한 결과이다. 이사야는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또 한 번 나오죠. 예. 자, 이번에는 이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감탄의 연발.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 아람왕 르신에게 화살표가 갈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나 호사에게 갈까요? 아이고, 잘 맞으십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성경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머릿속에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죠. 자, 아스루왕,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아스루왕 사내립. 네, 자, 바벨론과 이런 관계, 이집트와의 관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댁에서 여러 번 보시는 것도 이사야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들 막 목사님들 여러 번 많이 들어봤죠. 임마누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 가끔 목사님 설교하시죠. 1장 23절 마태복음이죠.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 God is with us. God with us.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은요. 히브리어로 임 하면 뭐냐면요.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누 하면은 어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God with us. 좀 더 말씀을 드리면 God is with us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with us. 본장은 단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속국에 대한 묘사로 끝나지 않고요. 자, 임마누엘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사야의 선포를 거절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임할 일들을 계시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은 누구를 예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9장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될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6절에 나와 있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죠? 네,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임마누엘. 아까 히브리어로 나왔네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이 누구냐, 임마누엘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임마누엘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지만요. 임마누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로 여긴 중요한 임마누엘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 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잖아요. 이사야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하스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혼합 정책을 쓰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니까 뭐예요? 아수르에게 이제 가서 동맹을 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갔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장 14절을 보게 되면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여러분들 다 피시고 함께 보세요.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죠. 자, 여기서 임마누엘은 자 누구일까요? 자, 그 아들 이름이,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만 딱 생각을 했는데, 자,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역사적인 상황을 당시. 근데 여기서 아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히스기야가 될 수 있어요. 자, 야스의 아들이니까 히스기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일단 생각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신성한 아들들, 뒤에 이제 그 왕들이죠. 왕들. 네, 그 신성한 왕. 그 아들들이, 다윗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퀴즈입니다. 이거 퀴즈를 내야 되겠네. 이걸 돌발 퀴즈. 다윗의 아들 몇 명일까요? 19명입니다. 네. 혹은 어떤 분은 20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보니까 19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19명이 일단 답을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19명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문맥을 살펴보니까 뒤에 그 이사야의 아들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능합니다. 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문맥을 고려해 보면 이사야의 아들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사야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이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요.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의 아들들도 될 수 있고 뭐 네. 뭐 이사야의 아들들도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누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아들들이 누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세의 아들이 뭐 틀리냐 마냐 따질 거 없어요. 그 모세 아들이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얘기할 수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아, 신약의 구약 사용이라고 하는 좀 더 뭐 다른 언어로 인터텍츄얼리티라고 하는 그런 그 학문 분야에서 해석학 분야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이중적 성취 방법이다. The concept of dual fulfillment. The concept of dual fulfill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바로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될 수 있고 다윗의 아들들도 될 수 있고 또 1차적으로요. 그다음에 모세라래 죄송합니다. 이사야 아들도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역사적 상황,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 그래서 the concept of dual fulfillment, 이중적 성취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외세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내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네, 아하스의 불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을 했죠. 누구를 통한 죄입니까? 이사야를 통한 죄를.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결국 분달락은 아하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를 보여주고 언약대로 심판 이후에 도래할 왕국에 대한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으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다른 데로 양다리 걸치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프로젝트, 살베이션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도 중요합니다. 7장은 이렇게 봤고요. 8장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 이름 한번 외쳐 보십시오. 스왈랴숲과 뒤에 두 번째. 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자꾸 꼬인다고요. 꼬이는 신분, 혀가 꼬이시는 분들 계신 분들이 계속 반복해 주십시오. 자, 오늘 혀가 꼬이시는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100번 이상 해보십시오. 말살랄 하스바스. 네, 본장에서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사야 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수리아 이스라엘 동맹. 아이고, 목사님, 수리아 이스라엘 동맹. 이게 뭡니까? 이름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까 제가 막 차트를 그려가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네, 아람왕 러신과 그죠? 여기서 수리아입니다. 네, 아람왕 러신과 또 누굽니까? 예, 북이스라엘 베가와 호세아 이 동명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의 근원이시다. 스왈랴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죠? 여호와는 친히 남은 자를 남길 것이다. 이사야는 이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에게 갑니다. 자, 이런 분명으로 볼 때 저는 이사야의 아들의 한 표 이렇게 더 던지고 싶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만 남습니다. 말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속히 온다. 말살랄 하스바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위기에 신속한 해소가 될 것이다. 자, 임마누엘은 결국에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가 다윗의 다른 아들을 총애함으로 아하스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미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지만은 이제 앞에서 전반부에 했던 희미했던 소망의 빛이 이제 결국에는 후반부에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in the temple 성소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6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후반부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머리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차트 매우 중요합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절 성경 피세요. 9장 2절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래서 큰 빛 교회들 막 있잖아요. 큰 빛들, a great light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예, a light has
downed. 예. 왕의 호칭은 왕의 통치 호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9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 기묘자다, 모사다, 군사의 전략가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초자연적으로 왕의 임무를 수행한다. 야, 자, 이런 이름의 그 의미가 뭡니까? 통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 자,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평강의 왕, 자, 평화의 수호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계의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 다윗 왕계의 왕은 다윗으로 나오는 이제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자,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장면이 자 굳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기 그 열왕기 하 상이 아니라 열왕기 하 열왕기 상은 어디예요? 열왕기 상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얘기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 15, 16, 17, 18 이 시대 이사야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다윗 안개가 아니잖아요. 남유다, 예.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때고요. 예. 남유다의 그 왕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로 그 관계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예수님 이렇게 예표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더블 fulfillment. 다윗 왕계의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결국 본달락은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대에 오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영광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자, 어, 7장은 뭡니까? 7장은 어떤 이름이 나오죠? 예? 빨리빨리 나오시. 7장은 임마누엘 나오죠? 네, 8장은 누구 아들 나옵니까? 8장은 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 잘 따라하십니다. 9장은 예, 그 왕의 호칭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자, 그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상적인 왕국의 찬양이 나옵니다. 본 단락에서는 앞서 소개된 메시아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9장 8절부터 10장 34절은 큰 단락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연결 단어는 이렇게 중간에 삽입을 했어요. 과거 심판에 대한 묘사와 미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 이상적인 다윗 왕계의 왕이 정의와 평화를 보증하면서 통치할 날을 마음에 그립니다. 이 왕은 이새의 뿌리 또는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싹이나 가지로 묘사됩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나찌르, 네, 나찌르 나사르 좀 비슷한 것 같죠?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아까 그 4장에서는 뭐였어요? 한 싹. 11장에서는 한 가지로 이렇게 디벨롭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왕국은 우주적이지만 구절은 예루살렘과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요, 11장 9절 보게 되면 성경 한번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박국에도 나오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 모든 민족에게 이제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비춰줍니다. 그 빛이 자 이방에까지 다 이렇게 비춰질 것이다. 구원의 빛이죠.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합니다. 11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정말 그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사건을 인용하시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구원에 관한 그 이미지로 가장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것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여기 뭐 뒤에 또 이사야 뒤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만 그쳐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또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11장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마치 제2의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장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연상케 한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있죠? 그거는 정말 정말 아름답고 또 이렇게 멋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또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어떤 아름다운 시보다 뛰어난 그런 장엄한 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12장에 보면 감사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후 불렀던 그 찬양과 연상케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주변 왕국으로 갑니다.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 예, 자, 호랑이 장가가는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의 호랑이 장가가네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배경이 어디입니까? 주변국으로 이사야서의 렌즈는 옮깁니다. 카메라 렌즈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카메라 렌즈는 이제 주변국으로 카메라 렌즈는 줌 클로즈업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번달락은 열방을 향한 일련의 심판과 종말론적 심판. 자, 13장부터 13장부터 27장도 두 부분으로 나누네요. 가만히 보니까. 자, 13장부터 23장. 외우기 쉽죠? 13장부터 23장. 그리고 24장, 27장. 네, 이렇게 분류됩니다. 자, 13장부터 23장은 소묵시록, 24장 부터 27장의 서론 역할과 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별 없는 지도자, 유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변국과 동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 결국에는 이방을 심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방 심판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입니다. 네, 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유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온 땅의 최고 통치자이며 유다가 신뢰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목시록 24장부터 27장, 24장부터 27장은 열방 진탁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최종 승리, 자,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사야는 유다에게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바벨론의 몰락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유다의 주변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모압, 네, 이집트와 구스 향한 신탁, 바벨론의 몰락, 예루살렘과 이집트 인을 향한 신탁, 그 다음에 유다의 주변, 잘못 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과 이집트 인을 향한 신탁입니다. 유다의 주변국 두로를 향한 신탁, 들리온 성 바벨론의 몰락과 유다의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3장부터 27장을 또 한눈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좀 플랫 라인처럼 이렇게 클라이맥스 이렇게 기승전결, 예, 기승전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기승전결 중에서 엑스포지션, 이쪽 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벨론인 몰락이죠. 자, 클라이맥스는 뭐가 그 클라이맥스입니까? 바벨론의 몰락이죠. 네, 결말은 뭡니까? 예? 바벨론의 몰락과 유다의 회복이죠. 바벨론의 몰락.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처음과 마지막은 뭐예요? 바벨론의 몰락과 유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열방을 향한 예언. 굉장히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런데 이것도 뭐 이렇게
열방 이방 신탁이라고 열방을 향한 이 예언은요. 계속해서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나오겠지만은 뭐 이사야도 나오지만은 에레미야도 나오고요, 에스겔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패턴입니다. 그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에게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시간의 순서가 아니야. 역사적인 그 사건 순서가 아닙니다. 이걸 다분히 그러니까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분히 신학적 의도가 강한 거예요. 예, 신학적 의도. 하나님께서 신학적 의도라는 거 뭐예요? 이렇게 성경 순서를 막 트위스트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짜맞추고 뭐 이렇게 저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놨잖아요. 있는 순서대로. 그게 그 자체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 이야기 흐름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흐름 자체가 뭐다? 신학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죠? 네. 바벨론의 몰락과 유다의 회복과 들리운성 바벨론의 몰락과 유다의 회복이 이렇게 서로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탁 치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을 결국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멸망이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의 멸망입니까? 아니죠.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있는 뭐 다른 나라들 모압과 이집트와 또 이런 나라들은 또 이렇게 어, 당시에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배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오늘 공부는 이제 아,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을 딱 잡을 수 있다. 그죠? 아직 클리어하죠? 자, 13장부터 27장은 뭡니까? 주변국에는 천둥 번개. 딱 이 그림 생각하십시오. 바벨론 처음과 마지막 가운데 바벨론 뻥. 바벨론의 몰락이다. 바벨론의 몰락은 유다의 회복을 얘기한다. 자, 제가 이방 신당 얘기했죠? 예. 주로 이런 나라들이 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존 월튼과 앤드류 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Old Testament Today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258쪽, 네, 이 책이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 번역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살짝 번역해 놨습니다. 뭐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모스보다는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런 차트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번 정리하고 싶었는데요. 이 두 명한 훌륭한 이 선배 학자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방 신탁이 있습니다. 뭐그 이방 신탁은요, 여러분들 책 교재 보게 되면 78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OAN이라고 돼 있어요. Oracles Against the Nations. OAN.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방, 열방 신탁, 이방 신탁, 열방 신탁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책 79쪽 교재죠. 우리 교재 선지서 79쪽에 보게 되면은 밑에 보게 되면 블레셋 있어요. 블레셋. 예, 그렇죠. 맨 밑에 보게 되면 모압 있고 그게 블레셋 있죠. 블레셋의 가운데 하나, 둘, 세 번째 줄 주전 627년이라고 되어 있죠. 잘못했습니다. 뭐로 고쳐야 될까요? 727년입니다. 네. 이것도 돌발 퀴즈 할까요? 돌발 퀴즈 너무 좋아하네요. 네. 자, 이방 국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들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수르 어디 있어요? 아수르. 예, 아수르 한번 짚어보세요. 자, 아수르. 자, 그리고 애굽. 애굽.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어디로?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다가 거기 애굽 있네요. 예. 그래서 거기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뼈 쪽 나온 데 있죠? 뼈 쪽 나온 데. 예, 뼈 쪽 나온 데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이제 신해산 있는데요. 신해산. 예. 그리고 요즘은 저 애굽하고 저쪽 뭐 애굽 홍해하고 지중해 여기를 뚫었죠. 파나마 운해. 운해가 아니라 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가 거기 있습니다. 자, 갈대아 여기 있어요. 갈대아. 갈대아는 어디예요? 갈대아가 말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갈대아는 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갈대아라고 합니다. 다메섹 여기 있죠? 암몬 모압, 모압 족속, 자 모압 족속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렇죠, 룻, 블레셋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안 국가 5개 중요한 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이렇게 다섯 나라가 동맹으로 된 그런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예. 음. 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많이 본 듯한 그런 슬라이드죠. 네. 자, 선한 것과 이불. 자, 회복과 심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항상 같이 나와요. 심판과 뭐의 메시지죠?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나옵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현재의 죄에 대한 고발과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나라는 이 굿과 이블이 항상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심판하고 또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죠. 연설을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과 회복의 아, 준거 어려운 말이죠. reference 준거 어렵죠. 기준이라고 하면 돼요. 예, 심판과 회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justice입니다. 그,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어요. Salvation through Judgment. 저는 이 Salvation through Judgment, 심판을 통한 구원, 이게 정말 그 예언서에 정말 정말 중요한 메시지지 않느냐. 근데 그분은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맞죠?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어, 음,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예, 켄터키에 있는 그 남침내 교회 신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신구약 성경을 이 Salvation through Judgment라고 하는 심판을 통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술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그 심판을 통한 구원 메시지, 예, 심판을 통한 구원 메시지, 이것이 이제 성경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방을 향한 예언들 한번 쭉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바벨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관한 신탁의 구조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고요. 바벨론 심판, 전 세계적인 심판. 예. 자, 그래서 가장 길고요. 중요한 것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괴롭힌 나라는 아시리아이나 바벨론을 처음 언급했죠. 예. 처음 언급한 것. 자, 신학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언의 범위는 전 세계와 모든 피조물입니다. 유배 생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과의 관련돼 있죠. 예, 40장과 55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40장과 55장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0장과 55장에서는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14장은요, 교만한 바벨론 왕의 심판입니다. 네. 결국 이사야는 장차 대국이 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권자이신, 계속 강조되죠. 역사의 주권자이신 바벨론이 패권을 잡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누가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의지하라.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그 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신탁입니다. 아시리아, 블레셋. 바벨론의 신탁 바로 뒤에 위치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시리아의 운명은 바벨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블레셋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압제하던 왕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해 보이는 나라가 약하다는 것 강조.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강해 보이죠. 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잘 나와 있잖아요. 예,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커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룬 이야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을 아주 조그만한 사람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모압 루시 생각이 나죠? 네. 생뚱맞은 촉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방을 돌봐야 한다. 자, 그리고 그 결국 룻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모압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하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죠. 결국에는 화해한다. 예, 그죠? 예. 모압은요, 롯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롯의 후손입니다. 그 롯의 후손에서 여인이 누가 나왔습니까? 룻이 나왔어요. 근데 그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reconciliation, 화해입니다. 화해.
자, 룻의 가장 중요한 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화해. 옛날에 그 룻의 후손이어서 모압 족속과 서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막 마치 신약의 사마리아처럼 그곳을 굉장히 막 경멸하고 그래서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것을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줍니다. 자, 저의 멘토이신 달라스 신학교 유진 메릴 교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제사장의 나라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메섹 두 나라는 주전 734년, 732년에 동맹을 맺고요. 유다를 위협합니다. 유다의 대적자들은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자, 열방을 향한 예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신탁 계속 이어집니다. 구스. 자,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스 여인도 나오고요. 또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또 구스가 나오는데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미래에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올라올 것이지만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가 아시아를 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쪽 나라들 바벨론, 도마와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 이후 주변국들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입니다. 선고. 예루살렘과 유다. 네. 한번 20장 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환상의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회개를 거절하죠. 회개를 거절합니다. 네. 22장 12절부터 25절은 관리 셈나를 통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합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 22장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자,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으로 중요한 항구 도시며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열방이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공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황폐한 세상으로부터의 수확, 남은 세상의 노래. 자, 그리고 파괴되고 죄악된 세상, 대기 중인 세상, 폐허된 도시의 노래, 시온산. 그렇죠? 그런 다음에 견고한 도시의 노래, 대기 중인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세상, 파괴되고 제약된 세상과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죠. 그다음에 남은 자의 노래, 남은 세상의 노래 서로 매치됩니다. 마지막으로 황폐한 세상으로부터의 수확과 매치되는 것은 황폐한 사람들로부터의 수확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차트 다음에 한 차트만 더 보면 이제 오늘 강의를 끝나는데요. 자, 아까 처음에는 13장부터 27장까지 그 열방 신탁에 대한 얘기를 쫙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24장과 27장 이사야의 묵시에 관한 것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김영중 목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모티어라고 하는 유명한 이사야 신학자가 책에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살짝 번역했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을 그린 것뿐이에요. 예, 내용은 그 모티어라고 하는 이분의 내용이고요. 이 차트를 그린 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물론 색깔 다르죠. 예, 물론 색깔 다릅니다. 물론 색깔 다르죠. 네. 그렇다면 왜 색깔을 다르게 했을까요? 네.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 앞에 부분은 그레이, 뒤에 부분은 그린입니다. 그린은 뭐를 의미해요? 생명이죠. 활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굉장히 우중충해요. 뒤에 부분은 뭡니까? 아주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가운데 무엇을 기점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됩니까? 예, 시온산, 시온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무나 돌로 이루어진 성이 아닙니다. 그런 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거하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열방까지 확장이 되죠. 자, 구원의 빛이 온 땅으로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시온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성과 성전은 그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그 언약 교체예요. 언약을 상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 시온산, 시온성,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전 얘기. 성전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일종의 지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근데 그 하늘 성전이 나타나죠. 이사야 어디입니까? 자, 이사야서 몇 장? 6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사야에서 신학의 출발점은 이사야에서 6장입니다. 그걸 제가 내용 중심으로 어떻게 신학적 흐름이 흘러가는지 제가 한 차트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마지막 시간에 그거는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성경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감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시금치 국물부터 제가 그냥 국물부터 먹었네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슬라이드. 자, 24장과 27장 이사야의 묵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달락은 묵시문학의 개념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소목시록으로 불리지만 소묵시록으로 불리지만 이사야의 내용 전개를 고려해 볼 때 13장부터 23장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저는 이 생각은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가만 있어요. 누구죠? 폴 하우스. 폴 하우스. 구약신학의 폴 하우스라고 하는 분의 견해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를 하죠.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얘기를 하고 있다. 본달락은 두 도시 간의 대조를 통해 중심 주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한 도시 바벨론, 멸망의 신탁과 고소당한 나라들. 자, 의의 도시 예루살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의 도시가 바로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기 17장, 18장 이제 그 바벨론 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이 무섭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요 자체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통법규 이렇게 신호등 잘 안 지키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경찰이 참 무서운 존재고 그냥 뭐 무슨 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지만 법을 잘 지키는 분들에게는 이 경찰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항상 그 먼팔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 교통 법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좀 약간 딴 길로 간 것 같지만 자 17장을 보게 되면 큰 음료 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큰 음료 또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뉴 예루살렘 그것과 시온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이렇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호랑이 장가가네. 자 예루살렘에 호랑이 장가가죠. 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호랑이 장가가네. 중요한 그 1장부터 12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장이 되는 장은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6장을 중심으로 6장은 뭐를 다루고 있어요? 에레미야 소명장 거룩함이 심판과 구원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하늘 성전 자 그리고 13장부터 몇 장까지죠? 자
13장부터 27장까지 그렇죠. 아주 잘 얘기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주변국에는 천둥번개, 주변국에도 천둥번개가 먹구름이 쫙 한데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가면 천둥 번개 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쪽으로 가려고 해. 아, 참 이해 안 가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13장부터 27장까지 열방을 향한 예언 제가 그림을 그려 드렸죠. 네. 바벨론을 중심으로 13장부터 27장 주변에 천둥 번개, 바벨론을 중심으로 처음과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배치됐다라는 그 슬라이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요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 목표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장시간 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제 강의를 통해서 이사야 강의를 통해서 성경 이사야를 읽는데 도움이 됐다면 너무너무 제가 보람이 있고 기쁩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저 강의를 듣고 자,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강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 강의다? 성경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재미있게 읽기 위한 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길라잡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셔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